기억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서양 속담에 있거든요. 그래서 희미하게 적혀져 있는 이 글이 아무리 인간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억나는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확실하게 전해질 수 없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감동 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 참 이게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1차 세계전 당시에 미국에서는 전쟁터에 보내는 아들 집안에는 유리창에다가 별을 하나씩 다 붙여놓기로 전 미국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유리창에는 별들이 붙어있는 집안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조그마한 어린 아이와 함께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기 저 유리창에 별이 하나 붙었는 거 보니 저 집에도 틀림없이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그러한 집이 있군요. 근데 한 집에 보니까 별이 2개 붙었거든요. 아빠, 저기는 별이 2개나 붙었더니 틀림없이 2명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가다가 하늘을 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넓은 하늘 유리창에 또 하나의 별이 있는 거 보니까 저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전쟁터 같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별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은 하늘에 별 하나 떠서 이 땅에 세상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인간들에게 별처럼 소망을 가져다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생의 소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만 오늘 3월이잖아요. 3월의 크리스마스처럼 느껴집니다. 12월도 크리스마스가 있지만 3월의 크리스마스, 중간중간에 잊혀져 버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들이 어쩌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의 별이 되어서 빛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에 새록새록 성탄의 기분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다시 되새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호련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이 말은 갑자기 그런 뜻 아닙니까? 예기치 않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호련히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몇 군데 사용이 됩니다. 그때에 어떤 때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하고 갑자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다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호련히 경험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도 여전히 이 단어를 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그때도 호련히 하고 주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바울을 만나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그의 마음속에 호련히 구원의 소식, 부활의 소식이 임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누군가에게 호련히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단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6장 36절에도 호련히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때에, 어느
어느 장소에 내가 무엇을 하는 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호련히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호련히 이 단어가 사용되면서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 허다한 천군 얼마나 많은지, 천군의 수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온통 하늘에 천사들이 뒤덮어볼 정도로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 임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은 천군 싸우는 일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이 찬양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기쁜 소식을 그들의 입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 아이들이 성탄절 때가 되면 조그마한 입술로 나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이렇게 작은 입으로 외치면서 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익숙한 그 말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라는 그 엄청난 일들이, 허다한 천군이 하늘에 이 소식을 합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시간에 여전히 그 소리가, 천군 천사의 소리가 오늘 이 사랑교회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노래소리, 그 찬양소리가 너무나 우렁차서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세상의 잡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잡음들은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그 소리, 오른쪽 귀에 왼쪽 귀에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이 소리, 사실은 이 찬양 소리는,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강력한 교리예요. 그리고 이 교리,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 전체적인 교리가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께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화, 이거지요. 그럼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게 십자가 세로선이죠. 가로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평화, 사람들에게 평화.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분주의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1계명이 선포되는 순간 아닙니까? 기독교의 교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제2계명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평화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화를 이루었지만 사람들 간에도 또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영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상된 의가 보상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면서 인간에게 기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가 얼마나 손상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손상된 겁니다. 그 성품이 손상된 겁니다. 그 성품이 손상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해야죠. 심판을 해야죠.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있는 그분이 심판을 하고 또 진노해야 돼서, 그럼 너무 모순이거든요. 사랑과 진노가 모순이거든요. 그 모순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둘 다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는 것이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십자가가 모순이 없거든요. 그래야지 인류에 대한 사랑이 모순이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오늘 그 십자가, 인류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랑의 속성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즉 다시 말하면 화육이다, 성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그로 인하여서 이제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간순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때에 과감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순종 사건은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순종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아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예,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계시다면 예, 예스, 이게 예수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곳, 거기에는 성자 하나님의 속성은 예,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해야 되는 그 사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예 하고 대답할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손상된 의가 보상되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사건에 순종함으로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땅의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당연히 기뻐하심을 입지요.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평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제는 둘로 하나를 만든 겁니다. 완전한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 통로를 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와서 휘장에 가리워져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수되어서 서로 볼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이제는 그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평화예요. 두 번째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회복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 이렇게 노래한 것은 주님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평화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막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리는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 앞에 평화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은 영광, 평화, 이 두 단어가 여러분의 깃전에 울려 퍼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